내용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번에 공부를 준비를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할지 몰라가지고 원로 목사님께서 여성교회 그동안 주셨던 말씀들 진짜 많이 하셨더라고요. 여성교회 뭐 직분자 세미나, 여성교회 뭐 결산 예배, 뭐 전국 여성교회 예배 이런 모든 말씀들을 최대한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싹 참고를 했어요. 근데 제가 종이로 하면은 거의 300페이지가 되는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서 내려갈 때 제 마음속에 딱 확신으로 주셨던 내용은 뭐였냐면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냐면 올해 여성교회는 살리는 직분이다. 살려야 되는구나. 예, 제가 몇 번을 한 2번 정도 그거를 읽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 마음 가운데 이게 뭔가가 하나가 딱 이렇게 사실은 성경으로 말하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권사님들이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작년에 우리 정여수 총무님 같은 경우 1년에 10독 이상 하셨는데 부럽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이때 저를 또 여성교회로 보내주셨을 때는 분명히 저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할 때 과연 아버지 올해 어떻게 제가 여성교회를 올해 2026년도에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되겠습니까? 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제가 그 말씀들을 상고하면서 마음가운데 확신은 살리는 여성교회다. 우리 여성교회가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살림이라는 게 살리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돼서 살림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분들이 하는 이 모든 살림살이, 교회의 모든 살림살이가 결국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역사다. 그래서 그 말씀만 이번에 딱 가슴에 새기고 가셔도, 그래서 이제 이번에 4번의 공부를 했지만 그냥 이렇게 공부를 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작은 움직임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옆에서 움직이면 내가 움직여야지가 아니라 나부터 시작해서 뜻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 나부터 먼저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4번의 공부를 통해서 하나라도 은혜가 되고 깨달은 게 있다 그러면 바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도록, 그래서 움직일 때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그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 여성교회가 살아나고 부흥하고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은 2군데가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 죄송한데 자꾸 목소리가 조금 회복되려고 그러면 자꾸 다시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 네. 고린도전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거기를 딱 표시해 놓으시고 또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목은 영적인 지도자의 규칙. 영적인 지도자의 규칙. 이 말씀은 원로 목사님께서 2002년도에 2월 25일 날 월요일 날 전국 여성교회 직분자 세미나 때 한산연수원에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규칙.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 직분은 육신의 직분이 아니고 영적인 직분입니다. 그렇다면 다 알고 있죠. 영적인 직분이다. 근데 이 영은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우리가
많이 읽고 외우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영으로야 살리는 거 영으로. 그래서 우리의 직분도 영의 직분인 거예요. 살리는 직분.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도 나와 있죠. 영은 살리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3장 6절.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영의 직분은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는 직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고린도 후서 3장 8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아셔야 돼요. 네, 아버지께서 얼마나 이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는지. 근데 교회의 모든 직분이 영적인 직분인데 그 영적인 직분 중에서도 여기 계신 분들은 지도자예요. 지도자. 앞서서 그 영적인 모든 성도들의 직분을 맡은 성도들 중에서도 앞서서 이끌고 가는 지도자예요. 지도자. 지도자라는 것은 가르쳐서 이끌어주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먼저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더 희생하고 더 수고하고 가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번에 이제 교회 무슨 안건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회의를 몇 번을 했었는데 교회 이제 식당 문제 때문에 회의를 했었는데 사실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은 가장 나이 많으신 한 권사님이 내가 먼저 설거지 하겠다 앞장서서 그렇게 딱 해버리시니까 이 모든 회의가 딱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사실 감사했어요. 이게 먼저 되신 분이 영적인 지도자 분께서 먼저 딱 밑으로 딱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더 수고하겠다 더 열심히 하겠다 딱 먼저 선포를 해버리시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평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말이 많았고 이런저런 말이 많았는데 먼저 앞장서는 지도자가 먼저 더 희생하고 더 수고하고 딱 그런 식으로 헌신하면서 이끌고 가버리니까 얼마나 은혜스럽게 정리가 됐는지. 물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면서 정리가 돼야 되겠지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리더자, 직분자들은 자기를 희생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솔선수범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죠. 한 번은 근데 이 직분자 중에서 이 리더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교회 일을 할 때에 반드시 규칙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실은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여기 무슨 기관에 들어가서 내가 맡아서 했더니 이때에 일이 이렇게 잘 됐어. 이렇게 무슨 성과를 냈고 이렇게 전도가 많이 됐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눈에 보이는 걸로 결과를 환산을 해요. 성공했다. 역시 저 사람 능력 있네.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는 사람이야.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이 영적인 직분은 영혼을 얼마나 살렸느냐. 제가 한 번은 이거는 어떤 이제 이탈로 간 전도사님인데 지금 안 계세요.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한번 하시는 말씀이 초창기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지 어느 기관을 맡아가지고 그 해에 완전히 무슨 행사를 했는데 성황리에 성공리에 갔었대요. 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이고 뭐가 엄청나게 막 다른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칭찬하고 너무너무 그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치렀다고 너무 이제 뿌듯해갖고 원로 목사님한테 이제 간 거예요. 보고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내심 수고했다. 그리고 칭찬해 주실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생전 그렇게 무서운 눈초리는 처음 뵀대요. 얼마나 무섭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제 혼자 찾아뵙는 게 아니라 같은 직분자들, 그 기관의 직분자들 같이 총무단들 같이 찾아뵙겠죠? 근데 얼마나 원로 목사님께서 무섭게 쳐다보시는지 자기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고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너무 화나 있는 모습과 그 너무 무서운 눈초리로 이렇게 막 째려보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내려와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지 한참 기도했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저한테 출장 때 얘기를 해주시고 제가 전도사들이 얼마 안 됐을 때 본인 회개했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무 자기 주장으로 끌고 가서 세게 끌고 간 거야. 그래서 본인이 리더에서 쫙 끌고 가니까 성과는 좋았어요. 그 일들이 진행은 잘 됐어요. 착착착착착착착. 근데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너무 많은 영혼들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행사에는 많이 왔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완전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뒤로 나자빠진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엄청나게 좋았는데, 그래서 그때 깨달았대요. 아, 교회 일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성과 위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엄청 회개해서, 원래 그게 좀 세세요. 그때 세셨는데 그거를 다시 이제 돌아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무슨 전도 축제다, 무슨 행사다, 뭐 여름 학예 대성회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숫자 대비로 계산을 하잖아요. 숫자나 무슨 물질이나 뭔가가 눈에 보이는 걸로.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행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들이 이 행사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났는지, 믿음으로 동참을 했는지, 함께 했는지, 이 잘하는 사람 몇 사람만 쫙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워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누구 몇 사람을 위해서, 몇 사람이 일을 처리하면 굉장히 빠르게 잘할 수 있어요. 다 같이 이 의견을 안 물어봐도 되잖아요. 일이 얼마나 진행이 빠른지 몰라요. 근데 그게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로 연합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 살리면서 영혼들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직분을 감당할 때는, 그러면서 하신 말씀, 이제 그러면서 원로 목사님께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직분자가 아버지 교회에서, 몸된 교회에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규칙이 있대요. 규칙. 그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은, 만약에 운동하는 선수가 올림픽에 나갔어요. 그러면 그 규칙을 무시하고 반칙을 썼어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그 규칙을 어기고 했어. 1등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그 1등은 무효가 된대요. 상급이 없대요. 그리고 1등 했다고 해서 2등으로 떨어지나요? 아예 운동선수들 보니까 다음 출전 기회까지 뺏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교회 일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직분자들이지만 일을 잘한다고 직분을 맡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성과 위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규칙대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규칙을 제시해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직분자들은 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제시한 대로 이 규칙대로 일함으로 말미암아 일한 대로 칭찬받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지는 귀한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도자의 규칙이 뭐냐?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이거 무슨 말씀이냐? 영의 직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지 우리는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뭐냐? 사람에게 속해서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다 라는 인식이 늘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일꾼은요, 사람 밑으로 줄을 서요.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일을 해요. 그리고 내 주변에 사람을 자꾸 당을 지어요. 이거를 같은 의견으로 모아가지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일꾼은 절대로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아요.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지, 사람을 모으고 사람을 당을 짓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돼요. 오늘 믿을 만한 존재여도 베드로 보세요. 그렇게 칭찬받았는데 천국 열쇠까지 주신다고 칭찬 방금 받았는데 바로 사탄이 됐잖아요. 바로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안 됩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랬어요. 사람은 절대로 믿을 존재, 우리가 저 사람은 얼마나 정직한지 덮어놓고 믿을 수 있어. 무슨 말을 해도 다 믿을 수 있어. 아니, 잘못됐어요.
사람은요 덮어놓고 믿을 존재가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어서 덮어놓고 믿을 수 있는, 이해가 안 돼도 믿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절대로 덮어놓고 무조건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매 순간 내가 인식을,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일꾼이라는 것은 이제 그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 일꾼인데, 일꾼이라는 단어가 본래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 그러니까 가장 당시 로마에서는 가장 미천한 비천한 노예가 감당했던 일이 뭐냐? 배 밑창에서 노 젓는 일이에요. 그러면 자, 이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그 노예가 바로 일꾼인데, 그리스도 일꾼인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어요. 열심히 노를 젓는 이 노잡이라고 표현을 하시다가 올라오세요. 이 노잡이는 이 배에 항로를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항로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선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하시는 거예요. 왜 못하냐면요, 그 키도 없지만은, 그 핸들도 없어요. 그 키도 없지만은 앞이 보이지 않아요.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잡이들은 이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늘도 안 보이고, 뭔가가 앞이 보여야만이 리더를 하고 길잡이가 되죠. 안 보여, 안 보여. 배 밑창에서 열심히 노만 지을 뿐이고, 그 모든 키는 선장 대신 예수님만, 선장이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길을 인도하실 뿐이지, 노잡이는 열심히 노만 젓는 거예요. 하늘도 안 보여, 해도 안 보여, 달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열심히 노만 져 가는 거예요. 선장이 이끌고 가시면 거기에 순종해서. 그런 자가 바로 일꾼이다, 일꾼. 그래서 우리는 노잡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종. 그리스도의 노예. 그러니까 오직 한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종으로서 열심히 명령에 따라서 그냥 노를 젓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먼저 첫 번째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것을 인식을 정확하게 했다면, 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만약에 노잡이가 맨날 눈치 살살 보면서 열심히 노를 져야 되는데 꾀를 부려. 그럼 그 배가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이 노잡이는 열심히 앞이 안 보여도 명령하신 그 말씀을 그냥 무조건 선장이 이끌고 가는 대로 열심히 배 밑창에서 생명 바쳐서 그냥 열심히 노를 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배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 이 영적 지도자의 규칙 두 번째는 충성해야 한다. 충성. 오늘 그래서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니라. 오늘날 우리를 평강제일교회 평강호의 노잡이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 복음을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충성해야 된다. 맡은 자에게 바랄 것은. 이 충성자가 한자로 충성성, 정성성자죠. 정성성 또는 진실성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그 충성이라는 뜻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 또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에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그 일에 임하는 것이 충성이죠. 충성. 근데 이 충자를 보면 충자가 충성성자, 아니 충성 충자예요. 죄송합니다. 충성 충자죠. 충성 충자의 정성 성자인데, 이 충성 충자가 보면은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엇이냐? 자, 충성은 그래서 좌우가 없다는 거예요. 좌우가 없이 눈치 보는 것이 없다. 그래서 오직 정도로만 걸어간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정도로만 걸어간다. 마음 중심이 마음 중자에 아니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이 있다고 할 때에 좌우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게 없어요. 그냥 정도로 중앙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이 충성이라는 말씀의 성경 구절을 불러주신 게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처럼 좌우로 치우치는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충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열심히 맡은 자에서 충성을 해야 되는데 옆에 눈치 보고 환경 바라보고 다른 사람 바라보고 기웃기웃하면 그건 충성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서 정도로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충성이라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 7절 한번 이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그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셨죠. 이게 바로 충성이에요. 근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정도로 걸어야 되는데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도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자. 내가 그러니까 먼저 앞서서 우리 직분자들은 먼저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도를 일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지도자들은 직분자들은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제사장들이 분별해서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이들 우리는 나는 분별력이 뛰어나 분별을 잘해서 이 안에 있는 거야. 저 사람들은 분별을 못해서 저기 있는 거야. 각자 나 자신의 믿음을 높이 평가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분별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소경된 자들이 항상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는 일, 내가 가는 길,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옳다, 뜻이다라고 내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항상 조심스러워요. 늘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말씀 듣죠. 하나님, 지금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조심조심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길이 바로 정도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나를 자신하고 이것이 뜻이다 나를 따르라 하고 잘못하면 우로 갈 때도 있고 좌로 갈 때도 있고 잘못 간다니까요. 나도 구덩이로 빠지고 내가 이끌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다 구덩이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나부터도 먼저 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정직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도로 걸어갈 수 있도록 좌로 우로 사람으로 치우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정도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의 길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우리 평강교육계는 이번에 하나님 키질하시는 게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알곡과 가라지 키질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남는 자는 바로 이 충성된 자, 정도로 걷는 자,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자가 바로 이 정도로 걷는 자가 된다고 할 때 우리부터 늘 말씀 앞에 정직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럴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정도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보여주셔서 하나님 나는 소경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리고 그 앞에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 너랑 내가 너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너랑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정도로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옆에서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에게는 1차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달란트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된 마음이 있느냐,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먼저 일꾼으로 불러주신다는 거.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에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 말씀 앞에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가 충성되게 사명 감당할 줄로 믿어주시고 기대할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직분자로 맡겨주신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충성은요, 원로 목사님께서 늘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이 충성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충성은 어떤 충성이냐면 죽도록 충성이에요. 죽도록 충성. 근데 이 말씀을 자칫 잘못하면 아버지 일하다가 죽어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은 일하다가 죽어라! 그래도 충성해라! 이런 의미도, 뭐 일하다가 죽어도 영광이죠.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그런 의미라기보다 뭐가 있냐, 끝까지 충성하라는 의미예요. 죽도록 충성.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처음에는 정말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생명건축 충성하겠습니다 시작을 해요. 근데 중간에 환란이 오고 또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또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이 상처를 받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끝까지 충성을 못하고 맡은 직분을 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거 한다고 돈이 생겨, 밥이 생겨, 내가 왜 욕먹고 이렇게 힘들면서 내가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걸 놔버리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 일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을 하는 자가 아니죠. 사람 보고 사람한테 영광 얻으려고 내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일을 그만두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환란이 오거나 또 힘든 일이 있거나 상처받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충성하는 거, 그게 바로 죽도록 충성이에요. 끝까지 충성해라. 네가 죽기까지 충성해라.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중도 하차하지 말고 생명 다한 해까지 충성해라. 그리고 또 이 말씀 어떤 의미로 또 말씀해 주셨냐면 나를 죽여야 충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죽도록 충성이, 하나님의 일은 내가 살아서는 절대로 충성할 수 없대요. 일할 수 없대요. 그래서 어떤 자만이 충성할 수 있대요? 죽어야만 충성할 수 있대요. 내 생각이 죽고 내 모든 그 욕심이 죽고 나를 죽여야만이,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생각, 얼마나 우리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아요. 그 나 자신을 맨날 죽이고 누르고 그런 자만이 충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14년도 1월 11일 날 경건회 때, 토요일 날 원로 목사님이 이때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건회 때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생명의 면류관이 없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아프실 때 천국 입성하시기 직전에 죽도록 충성해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었는데 한번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이런 마음 각오가 없으면요, 우리가 끝까지 우리 이 직분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 직분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중도 하차하는 거죠. 이건 사단이 박수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 보세요. 10일 동안 환난이 엄청난 환난이거든요.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내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어마무시한 환난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면 어떤 성도들이 마치 환난을 당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래 이 사람이 지금 너무
너무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으니까 조금 잠깐 쉬세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육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죽을 것 같은 환란을 당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 죽을 것 같아? 엄청 환란 당해서 그래? 알아서 해결 방법. 너 죽도록 충성해.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죽도록 힘들면 더 그걸 이겨내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죽도록 힘듭니다. 그래? 그럼 너 죽도록 충성해.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걸 이겨나게 해주시고 생명의 멸류관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말씀 앞에 작은 거에 충성을 못하면 이 영적인 것은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이 영적인 것, 큰 것 앞에 충성 못한다, 영적인 일을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작은 것은 뭐느냐? 이 모든 물질 세계가 다 작은 거예요. 우주 만물 다 작은 거예요. 그럼 무엇이 큰 거냐? 말씀이 큰 거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 이 물질 세계가 아무리 크다지만 말씀이 큰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의 영혼이 큽니다. 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영혼이 천하보다 우주 만물보다 큰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물질 세계는 다 작은 거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너희들 그래 죽도록 충성이야? 그런데 작은 일에 충성을 못하는데 어떻게 큰 일에 충성을 하니? 큰 일이라는 것은 영적인 일이고 아버지 일이고 교회 일이고 말씀을 위한 일이에요. 그쵸? 뜻을 위한 일은 다 큰 일이에요. 큰 일. 그 작은 일은 물질 세계가 다 작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11절 말씀을 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그러면서 이 작은 것은 뭐냐? 물질이 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을 드리는데 아까워한다?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드리지 못한다? 그 작은 거에도 충성을 못한다면 절대로 큰 거에 충성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들은 일을 할 때 이걸 명심해서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물론 제가 그런다고 해서 돈을 막 허비하고 모든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숨을 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잘나서 내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줘서 먹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밥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물질의 세계를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교회에 헌금하는 일에 점점점 인색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직분자들은 교회에서 평강에다 헌금 걷고 무슨 행사한다 헌금하고 어디 봉사하러 간다 헌금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여성교회는 교회는 내가 얻으려고 하면 안 되고 드려야 된다. 주는 여성교회가 돼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성경에서 보면 제사 드리는 방법 중 요제가 있잖아요. 요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또 주시고 내가 드리면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하나님 드리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 이상을 주세요. 자식들이 부모한테 뭐 맛있는 거 갖고 있는데 깐난애기한테 엄마 하나만 줘. 그러면은 그 아기한테 그거 뺏어 먹으려고 애기 거 뺏어가려고 달라 그래요? 엄마 사랑하는 마음이 얼만큼인지 진짜 엄마한테 이 소중한 아이한테 먹는 게 얼마나 최고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안 먹고 엄마를 줄 때 그 엄마가 얼마나 기뻐요. 그렇잖아요. 엄마는 그거 더 사줄 수가 있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은 물질이라고 해서 물질세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해야 돼요. 초월해야 돼. 왜 자꾸 걷어가냐. 지금까지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많이 걷었어요. 그쵸? 자, 그 걷어가지고 거지 되신 분 있으십니까? 근데 망했나요? 오히려 더 축복받았고 더 은혜로 채워주셨어요. 그걸 믿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교회는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내 받은 바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곳이지 절대로 내가 받으려고 챙기려고 하면 안 돼요. 물질에 충성하지 못하면 내가 큰 일, 영적인 일, 내가
이런 분들이 있어. 내가 헌금은 아까워서 못하겠어. 하지만 내가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물론 몸으로도 드리는 것도 해야 되지만 이 물질 세계에 내가 통달하지 못하면, 충성하지 못하면 절대로 영적인 일을 못한다라고, 충성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이라는 거 물질 세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또 우리 꼭 헌금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물들, 이 성물들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아껴 쓰고 귀히 여겨야 돼. 그것도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물 쓰는 거, 휴지 쓰는 거, 성전 관리하는 거, 난방 쓰는 거, 불 쓰는 거. 왜? 이게 다 하나님 거니까. 이 물질도요, 내가 이거에 충성되게 이거 하나님 것으로 여기면서 이걸 아끼고 이거에 대해서 충성되게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영혼 구원의 그 큰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23절에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모든 천국에 입성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 규칙은 뭐냐? 영적 지도자의 규칙은 성도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성도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오늘 보면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강한 자라는 것은요, 믿음이 강한 자를 말해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것이 지도자의 자격이래요. 우리가 일할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야, 아니 어떻게 성도 중에서도 어쩜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 참 믿음 없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강한 자예요. 늘 말씀. 그랬기 때문에 직분자를 맡겨주시고 지도자를 세워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손가락질하고 탓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한 것을 내가 내 몸으로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요, 돈이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연약한 자예요. 그죠?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그 사람 믿음이 없으면 약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이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성도들을 대할 때, 아, 저분은 믿음이 연약한 자구나. 그럼 다 이해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교우 식구들 중에서도 아, 왜 그럴 수 있어?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것까지도 내가 담당해야 된대요. 그 믿음 연약한 것을 내가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예로 이 성도의 약점을 했던 좋은 예가 누가 있냐면 사도행전 4장의 바나바를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4장 바나바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큰 일꾼이 될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초대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죠. 예수 믿는 자 핍박하고 대제사장에게 공문받아 가지고 예수 믿는 자 옥에 가두고, 회심한 다음에는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엄청나게 많은,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생명과도 충성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사람들이 다 외면한 거예요. 사도 바울, 사울 우리 막 옥에 가두고 그랬던 사람 아니야? 근데 갑자기 막 자기 회개했다 그러고 예수님 지금 믿는다 그러고 들어오면 사람들이 믿어요? 못 믿죠. 저 쉬워하는 거 아니야? 와가지고 우리 다 옥에 잡아가려고? 못 믿는 거야, 아무도. 근데 이때 바나바가 사도 바울의 회심하고 회개한 것을 옆에서 다 들어주고 깨닫는 거야. 아, 정말 사도 바울이 회개했구나. 그걸 깨달은 다음에는 이제 변호자가 된 거야. 아유, 이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만나가지고, 아, 이제는 예전과 완전히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자꾸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변호하고 격려하고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고 가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믿음이 연약한 채로 내버려두고 함께 흉을 보고 욕하고 제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때로는 그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 발판 이렇게 가교 역할도 해주고 사람도 연결시켜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가는 곳에 늘 함께하면서 가교 역할을 해준 거예요. 사람들을 소개시켜주고 연결시켜주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 회심하기 전에는 얼마나 유대 지도자들한테 막 칭찬을 받았잖아요. 근데 딱 회심하고 나서는 이제 야 뭐야 완전히 우리 반대편에 섰네, 우리 원수가 됐네. 그래가지고 이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이제 반대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막 핍박이 엄청나게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다소로 도망가게 돼요. 너무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그랬을 때 그 핍박 심해서 다소로 도망가 있는 숨어 있을 때 내버려뒀으면 계속해서 거기 숨어 있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막 무섭고 막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이런 가운데 이때 바나바가 다소로 이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찾아가서 숨어있는 바울을 끄집어내요. 그래서 어디로 끌고 오느냐,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갑니다. 교회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받고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서 이방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돼요. 그 역할을 누가 했다? 바나바가 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은 신령한 이 바나바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교회의 큰 일꾼이 됐냐? 바로 이 바나바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직분자들은 내가 일 잘하고 나랑 손발 맞춰서 일하시는 분들을 데리고 함께 일해야죠. 그쵸? 그래야지 교회 일이 됩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절대 교회 부흥 안 합니다. 이 지도자 이 규칙대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교회가 부흥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성도의 약한 점을 담당해야 돼요. 주변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아, 저 사람은 내가 조금만 붙들어주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일꾼이야.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찾으세요. 오늘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는 낙심자, 시험 들어서 말 때문에. 근데 이 낙심자들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참 뭐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와, 뭐 그것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밥 먹다가 시험 든 사람도 있고요. 누가 한 사람 말 때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걸 이해해야 돼요. 왜?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잘 넘어지잖아요. 아, 그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졌구나. 내버려두고 방치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 이제 찾아야 돼요. 내 주변에 한동안 안 보이는 사람은 누군가. 이탈로 간 사람 말고 있어요, 분명. 그리고 이번 교회 사태 때문에 이탈로도 안 가고 여기로도 안 오고 중간에 정과장에 다른 교회로 가신 분들 있다니까요. 기도하시면서 오늘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식 찾아오는 것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급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생각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명단을 가지고 이제 찾았으면 기도하고 그 디데이를 정해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함께 하신다면 그 사람을 또 찾아가고 방문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교회 끌고 나오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고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권사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원로 목사님이 권사는 교회 희생 제물이야. 성도의 희생 제물이고 교회 희생 제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권사님들이시잖아요. 다 권사님들 같으신데 이 여성교회 우리 권사님들은 성도들의 연약함을 내가 다 품을 수 있는, 담당할 수 있는 희생 제물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듯이 이제는 우리도 믿음이 연약하지 않은 그들의 희생 제물이 돼서 그들을 일꾼으로 세워야 돼요. 지금 보세요. 신앙 전수가 안 돼가지고 우리가 신앙 전수하면은 나를 통해서 내 자식들이 교회 나오나 안 나오나 그것만 신앙 전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식당 봉사도 신앙 전수 시키셔야 되고요.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그거 다 전수 시키셔야 되는데 지금 전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제대로 전수가 안 되니까 지금
연세 드신 분들 봉사하시고 젊은 사람들은 식당 들어가서 이 빵모자 쓰고 이거 하기 싫어하고 왜? 망가지잖아요. 이 머리카락이 막 눌리고 막 땀나고 힘들고 냄새나고.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 받아서 그 신앙의 열매는 헌신과 봉사예요. 항상 우리를 택하신 것도 선한 일에 열심을 위해서 부르신 거고 신앙의 열매는 헌신과 봉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 우리 젊은 세대들이 다 이게 신앙 전수가 돼야죠. 그걸 어떻게 붙들어서 그들을 잘 얼마나 막 화가 나요. 이들을 막 답답하고 도대체 언제 성장하려나 조금 성장한 것 같은데 다시 확 또 꼬꾸라지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면서 붙들면서 참으면서 견디면서 하나님의 일꾼, 사도 바울과 같은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 그 바나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한 바나바 같은 자가 바로 영적인 지도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반드시 남의 약점을 담당하고 붙들어주고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덕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반드시 결론이 덕을 세워야 됩니다. 덕. 내가 아무리 많은 성과를 내고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덕을 세워야 돼. 덕이 안 되면 그거는 아버지 기뻐하신 뜻이 아니에요. 아까 어떤 전도사님 그 성과 위주로, 그죠? 많은 일을 했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매서운 눈으로 쳐다보신 것은 덕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무슨 일을 내 생각과 뜻대로 뭔가 딱 성취를 했어. 그럼 나의 만족 얼마나 기쁩니까? 보람되고? 그건 아니래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이웃이 다 같이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 자,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로마서 15장 1절 2절.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성취해서 나의 만족, 내 뜻대로 일이 딱 돼. 얼마나 내가 기쁩니까? 마음이 막 즐겁죠. 성취감이 있고 보람 있는 것 같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근데 시험 들고 다 떨어져.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덕을 세우지 않는 거니까.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가난해지시고 또한 치욕적인 십자가도 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든지 무엇을 하실 수 있지만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죄인된 우리를 위한 삶을 사셨고 목숨도 버리셨고 자기 몸을 아끼신 적도 없고, 왜?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덕을 세우셨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직 우리를 위한 삶을 살았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유익이 되고 상대방이 기쁨이 되는 그러한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지도자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과 같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다 함께 찾고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내가 할 수 있어. 하지만 때로는 잠깐 기다려야 돼요. 함께 가기 위해서. 왜? 그 사람들 시험 들면 안 되니까. 자,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묻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자, 그러면서 33절 한번 보세요. 33절. 자,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묻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 살리는 일이 여성교회인데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엄청나게 세워놨는데 사람 영혼을 다 죽여놨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성도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거나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내가 때로는 내가 지도자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직분자는 아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나 거기 안 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대요. 무섭죠. 근데 사실 우리가 욕을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교회 일을 하면서. 저도 그렇고. 근데 되도록이면 직분자는 야,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나 참석 안 해. 나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저기 안 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익이 안 된다라고. 그러면 덕을 세우는 것이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은 목소리를 낮춰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높아지면 안 되고, 모든 직분자들은 참아야 돼요. 제일 많이 강조하신 게 참아야 된다고 해서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상대방이 이게 은혜가 될 것인지 내 마음의 채로 한번 걸러서 말을 내야 된다. 교회에서 일할 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죽도록 일하는데 엄청나게 막 욕을 듣고, 그러면 또 화가 올 때도 있고,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신앙이 이거밖에 되는데, 아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분이 나죠. 화가 나죠. 하지만은 참아야 된다. 그러면서 직분자의 자세는 참고 분이 나고 참고 화가 나도 참고 화를 절대로 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참아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무릎을 꿇어라. 그 분이 나는 걸 어떻게 해결을 한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라. 하나님한테 다 쏟아내는 거예요. 직분자는 사람한테 쏟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내라. 기도해야 된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우리가 애매히 내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오해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지만 누구를 생각하고 참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하고 참는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또 원로 목사님께서 만약에 욕을 받았을 때 성도들이 확 화를 내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러면 나도 같이 화를 내. 그래서 화를 내서 막 부닥치었어. 싸웠어.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냐? 욕하고 함께 싸우면 하나님의 영이 영광의 영이 왔다가 도망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나랑 함께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영의 영적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이 되는 거지. 육신의 일은 죽이는 거죠. 영적인 일이야 살리는 거고 생명이고 평안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고 또 참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기도로 다 쏟아내야 돼. 로마서 12장 12절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참아야 돼요. 직분자들은. 그리고 성도의 연약한 것을 감당하고 참고, 그리고 덕을 세우고 성도에게 기쁨을 주고,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께 쏟아내고. 근데 이 덕을 세우다 이 단어가요, 원어적 의미로 보니까 건축, 집, 교회를 세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덕을 세우고 이런 말이 뭐다? 우리가 참고 그래서 덕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나의 만족을 구하고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웃의 성도들의 유익과 기쁨을 구하면서 일을 할 때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요, 우리 직분자들이 하는 일은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완전히 다 초토화가 돼서 무너졌잖아요. 모든 질서를 지금 다시 잡고 있잖아요. 그 세워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게 참는 거예요. 참는 거. 덕을 세우는 거. 덕을 세우는 거.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거. 기쁨이 되는. 그런다고 그 사람들 눈치를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성전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연약한 거 붙들어주고 믿음 없는 거 붙들어주고 참고 함께 가야 된다는 거.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서 나의 남은 날이 얼마일까요? 원로목사 아예 설교 제목으로 여성교회 말씀 주실 때 이렇게 제목이 있어요. 나의 남은 날에 대해서 딱 아예 제목으로 있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나의 남은 날이 얼마일까요? 제가 여러분보다 젊다고 해서 많이 남았을까요? 오늘도 입관을 하고 왔는데 방금 열심히 근조하시는 집사님이 이제 입관을 하고 왔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쵸? 이 땅에 허락된 그 삶 동안 우리가 아직 젊으신데 67세신데 그러면 우리가 갈 날이 언제인지 모르면 나의 남은 날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 남은 날 동안에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영의 일을 하면서 남은 날을 할 것인가. 그래서 가장 원로목사님께서 나의 남은 시간을 가장 바르고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우리가 남은 날이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가장 바르고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는 거. 영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 가장 바르고 가치 있게 사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로목사님 신앙의 철학으로 말씀해 주세요. 평생 기도하신 신앙의 철학이 기도 제목이 이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는 녹이 쓸어 쓰지 못하는 칼이 되기보다 너무 써서 닳아져서 쓰지 못하는 칼. 그래서 너무 닳아져서 쓰지 못할 때까지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영의 직분을 감당하게 해주신다고 할 때에 내 생각대로, 내 유익대로, 내 기쁨대로 아버지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버지 원하시는 기뻐하신 뜻대로 이 규칙대로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충성할 때에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딱 강하게 붙들어서 녹슬어서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이제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생명 하나 남았습니다. 내 물질 남았네요. 하나님 이거까지 다 쏟아 부어드리겠습니다. 전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그래서 내가 닳아져서 쓰지 못할 때까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세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도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는 녹이 쓸어 쓰지 못하는 칼이 되지 않고 너무 써서 닳아져서 쓰지 못하는, 그래서 닳아져서 쓰지 못할 때까지 나를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영적인 직분자, 그리고 하나님 세워주신 규칙대로 일하시는 우리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은혜인지 이 땅에서도 직분을 맡으면 그 감축 때문에 너무나도 영광스러운데 너무나도 귀한 것은 저희들 영의 직분, 사람을 살리는 직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 저희들 열심히 다름질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열심히 했지만은 저희들이 수고한 것이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의 가슴을 가쁘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저희들 먼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절대로 사람의 일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말씀만을 바라보며 정도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 아버지 뜻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길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명철과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심하다 때마다 아버지 뜻을 위해서 충성할 때에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생각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참고 견디며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받쳐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중도에 한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붙들어주셔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시고 모세를 강하게 하셨던 그 아버지의 전능하신 오른손이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아버지 그 넓은 마음 부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약한 점을 다 가슴에 품고 그들도 교회 몸된 일꾼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신령한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과 다 함께 기뻐하며 서로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교구와 우리의 모든 교회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정말 아파서 들어눕지 아니하고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며 달아지다가 아버지 앞에 정말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직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받은 은혜 감사하여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작은 일에 물질에 아버지 저희들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에 아버지 저희들 큰 일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일을 할 때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언약 백성에게 물질을 주셔서 아버지 구속사를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가정에 재물 얻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풍성한 재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대출을 두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